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용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헌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드라크마나 세켈로 바꾸는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제사장들은 자릿세나 세금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익 장사를 하면서 하느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이지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룩한 장소이며 인간이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가 왜 물질적인 타락으로 이루어졌는가? 원래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에 대한 보이는 형식이 바로 성사라고 하는 것처럼 성전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살아있음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성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전 자체가 그 성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 예수님 이후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즉 자신의 신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개혁하시려고 하셨으니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마음의 정화가 필요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그러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이고 나서 3일 만에 성전이 다시 부활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시는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화, 사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고린토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에서 우리 마음의 개념으로 바꿔 주십니다. 또한 교회의 큰 스승이며 영적 지도자였던 데데레사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이 바로 하느님의 거하시는 궁방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따라서 그 자신을 스스로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성전을
우리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성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와 비참이라는 교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베푸시는 조건 없는 사랑에 응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전이라는 이제 새로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즉, 하느님의 성전은 장소와 공간의 개념에서 인간의 마음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다시 오늘날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성전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황님께서는 총 4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가난한 이들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기본 요구들을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이 의식주를 청하는 기도로 응답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님의 기도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온갖 형태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적 재화가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과 같이 양극화가 극심한 세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든 형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또 쓰고 버리는 물건들, 소비주의, 지칠 줄 모르는 재산의 소유, 환경 자원의 낭비 앞에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민족들을 노예화하고 모든 나라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몇몇 경제적 선택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해서는 안 되고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돈과 또 우리 명예 그리고 사치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은 우리 피조물의 한계와 죄악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전능하고 불멸하는 존재로 느끼려는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영예를 얻겠다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은 우리가 물질의 올바른 사용에 가치를 둘 수 있게 해주고 이기적이고 소유하려 한 그런 모든 관계를 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연대와 형제의 구체적 징표로서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실제로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가난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할 때, 우리는 말로만 나눔을 실천을 할 때에는 성전의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로 나눔이 필요한 것은 단지
어쩌다 한번 대접하는 식사나 빵 한 쪽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시며 다시금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사랑을 필요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황님의 말씀, 그리고 고린토전서의 말씀, 성전이 물건을 파는 곳이냐 하느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느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즉 하느님의 성전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과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며 그 기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성전의 정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던 세상은 없었으며 가난한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계획을 세워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성전 정화에 그리고 성전 파괴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세속화되고 물질주의화된 이러한 가치가 깨져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정화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복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성화와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성전의 복구를 위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화와 타인을 위한 정화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